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많은 직업이 바뀌고 있고, 또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급속도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인류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때를 살고 있다고들 지금 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급속도로 이제 바뀌게 되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이것을 거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직업들이 전부 다 막 바뀌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직업이 막 다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 신촌 2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지난 한 2, 3년 동안 있었던 이 경제 자영업의 위기는 극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촌 이 로타리 부근에 1층, 2층 상가들은 거의 이 지하는 거의 비었다고 보시면 되고 2, 3층도 거의 비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남겨진 1층들이 이제 법인 사업자들, 큰 대형 법인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임대가 나와 있고 그나마도 지금 비어 있어서 제가 이 신촌에 30년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일은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치 리더 또 경제 상황의 이제 변화냐, 그런 그 요소도 없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 자체가 지금 바뀌게 되면서 모든 그 생태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은 이러한 변화들 속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직업을 뭘 선택하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일을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지금 팬데믹이 아니라 데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문제지만 전염병과 함께 도는 정보들이 우리를 더 공포스럽게,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문자를 받으면서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게 정보들이 지금 막 오는 거죠. 근데 일반 시민들이 이미 정보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전염병 자체보다는 전염병으로 인한 그 소식과 그거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을 점점 어렵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기업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대기업이 그야말로 그 회사 규모가 10조 가까운 기업이 지금 거의 6조로 그냥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툭툭툭 벌어지고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의 문제도 아닌 대형 쇼핑센터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고민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느 시대 또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제 원리입니다.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4장에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전까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왕의 신하, 유대인이죠, 왕의 신하와 또 사마리아 이 여인, 왕의 신하는 최고의 엘리트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은, 공간에 대한 개념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깨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의 이 갈망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완전히 공간을 확장해 버린 거죠.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그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초청을 해야만, 그 공간에 가야만 그 공간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나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든 30km 이상의 거리를 안내해서 데리고 모시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아들이 낫게 된다는 공간에 대한 확장, 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 열어버리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식들, 인식의 폭을 넘어버리는 예수님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4장의 말씀이라면, 이 5장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들과 그 신념들을 울타리를 넘어버리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버리는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변화들은, 이 공간에 대한 변화들은 이미 와버렸습니다. 엄청난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촌에 왔을 때만 해도 제일은행, 무슨 은행, 외환은행, 여기 꽉 로타리에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이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이제 AI가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AI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면 결국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돈이 나오기도 되고 집어넣어야도 되는 그런 걸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요 신촌 앞에서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홍보한 적이 있어요. 유플렉스 앞에서 길을 가다가 이제 같이 차가 있길래 한번 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기심이. 그래서 최신식 테슬라를 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타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뭐 열쇠 꼽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여기 간판 하나 이렇게, 여기 태블릿 PC가 또 하나 있고, 이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옛날의 차는 내가 키를 갖고 내가 시동 걸고 싶으면 내가 시동 걸고, 끄고 싶으면 내가 끄고, 내가 엑셀 받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테슬라 이 차는 차가 시키는 대로 해야 차가 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팔을 핸들에 올려야 돼. 그래야 가. 뭘 하세요? 뭘 눌러야 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드라이빙을 했거든, 자동차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차가 나를 드라이빙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내비녀라고, 이제 여러분 내비녀라는 여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비녀는 정확히 말하면 AI입니다. 그건 여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저 여자 말을 듣지 않으리 그러면 20-30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 말을 정말 듣기 싫어. 근데 듣게 돼. 나중엔 포기하고 그 여자 말을 듣는 게 제일 좋아.
이미 저는 그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 여자한테. 근데 결론은 못해요. 결국 내비를 찍게. 저는 원래 내비를 안 찍거든요. 제가 이제 길치가 아니에요. 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근데 거슬러서 가보면 여지없이 늦어요. 얘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탑건과 AI가 이 비행기 전술을 했는데, 여러분 2시간 내내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AI를 이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직업이 다 바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득했던 은행이 사라지는 것처럼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이 이것으로 인해 급속도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QR코드를 통해 어느 광고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전부 체킹을 했을 때 이 모든 정보는 누군가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는 전부 AI에 의해서 학습이 되겠죠. 여러분 논문을 의사가 쓰는 게 낫겠어요? AI가 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논문을 읽고 쓸 때 몇 편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AI는요 하루에 7,000편, 8,000편을 읽을 수 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예전에는 몇 년 뒤에 되겠지, 몇십 년 뒤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와버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83년도 여러분 80년대 태어나지 않은 분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멕시코 U20 청소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에서 우리 신현호, 김종부 이런 분들이 4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 4강을 하는데 그 학교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아침 일찍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선생님, 지금 우리 국가대표가 4강전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 이제 혼날 줄 알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라디오를 갖고 지금 안 그래도 들으려고 왔는데 같이 듣자.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TV는 없었어요, 교실에. 라디오를 요만한 걸 갖고 오신 거야. 그 조그만 스피커 이거를 교탁에다 올려놓으시고 한 60명 우리 학생 그때 그랬거든요. 작은데 드는데 신현호 선수 쉬어 그런데 꼬리게 했는데 우린 TV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 듣고 함성을 와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 반만 듣는 줄 알았어. 학교 전체가 와 무슨 서울 운동장, 잠실 운동장 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만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 우리 반만 비밀스럽게. 근데 전교가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와 그런데 라디오인데 말이에요. 이거 지구 반대편 멕시코 산속에서 하고 있는 이 축구 경기를 화면으로 아니로 라디오로 우리가 들었는데 그때 이거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때는 TV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학교에 TV 하나가 없으니까 라디오를 듣고 했단 말이에요. 83년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에 대한 건 이미 왔고 100년 전 인류가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미 와버렸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AI 컴퓨터 시스템이 주관해. 여러분은 지금 좌파의 개념에 여러분 글을 쓰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인터넷 열면 다 좌파 글밖에 안 뜹니다. 여러분에게. 우파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열면 우파의 글밖에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분이 어떤 관심 있는 취향에 맞는 내용을 보면 요리를 열면 계속 요리가 쫙 뜨게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의 모든 정보들은 학습이 되고 축적이 돼서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왔고 그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움직여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로운 공간이 열린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5월에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저는 관심이 있는 게 e스포츠라고 아세요? e스포츠. 조금 전에 제가 축구를 얘기했지만 e스포츠가 있어요. e스포츠는 뭐냐면 한마디로 전자오락이에요. 전자게임. 실시간으로 게임을 하는 룰이라는 롤이라는 게임인데 안 해봤지만 관심 있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롤을 하는데 우리나라 e스포츠 프로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 무조건 오락 못하게 하잖아요, 게임은. 그러나 여러분, 프로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젠지입니다. 젠지. 저는 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젠지라는 팀이 참 좋고, 젠지라는 팀을 이렇게 봤더니 그 프로 스포츠 결승전을 한 거예요. 결승전을 할 때 여러분, 그 생방송으로 몇 명이 우리 국내 리그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몇 사람이 봤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e스포츠 결승전을 1780만 명이 봤어요. 생방송. 접속자 수가 1780만 명을 넘었어요. 여러분, 1780만 명, 우리 20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1780만 명이 프로리그, 우리나라 국내 리그 결승전에 1780만 명이 접속을 했다니까요. 이미 새로운 공간이 열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그제도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UFC 이게 격투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난 나보고 하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밤에 아빠 UFC 하려고 해서 한 판 하자는 건가? 그래서 제가 레슬링을, 근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다운받아고 이걸 게임하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실 이런 개념이 나한테는 이 아바타 개념이잖아요. 이 아바타 개념이 나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린 해야 돼.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걸로 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궁금한 거야. 걔네들은 어디 있어 도대체? 얘는 어디서 싸우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 무식한 얘기를 해서. 새로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캐릭터가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캐릭터가 있고 못하는 캐릭터. 이 캐릭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현금으로 한다? 현금으로 사는 걸 뭐라, 그 캐릭터 사는 거? 현질. 현금으로 질러? 그 말이야? 현금으로 질러.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걔는 어디 있냐고. 내가 계속 묻는 거야. 얘는 어디 있어? 현금으로 질렀는데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어디 있냐고 도대체. 매트릭스. 그 속에 있는. 그럼 없는 거냐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10대, 20대들은 새로운 공간의 개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확장을, 우리의 관념을 확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린 영원히 우리 속에서 새로운 세대의 구원의 길들, 구원의 선교의 이 방편의 길들을 우리는 영영 모르는 채 교회는 역사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3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실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더 해주고 싶지만 우리 설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요 몇 년 사이에 겪고 있는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쇼핑몰은 어디에 있냐고. 신방을 갈 수가 없어. 쇼핑몰을 열었다는데 어디를 가서 내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달이라 간판을 어디다 걸어줘야 되냐. 쇼핑몰을 열었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개념과 지금 새롭게 열린 공간의 개념은 마치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유럽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새로운 공간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공간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건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공간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그 속에 인격의 흐름,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시간의 개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을 또다시 파괴하고 완전히 진리에 근거한 종교와 전통을 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태인이 등장하게 되고 38년 동안 병들었지만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에 대한 또 다른 확장이, 종교적 관념에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시간의 확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5장 10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한 걸 봐선 38년 된 병자가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유태인들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연못 옆에 그 행각 5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늘 봐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자손들이죠. 이 유다족 속의 자손들이고 이들은 레위인들과 함께 하면서 종교적으로 대단히 아주 철저한 그 율법주의를 지키고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병 나은 이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축하한다 그랬을까요? 38년 동안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일인지, 안식일이다 오늘은 이야기하면서 네가 너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한 걸음 뒤에서 보십시다. 유태인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한 사람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 그 유대인이 어떻게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나음을 받아서 걸어 다니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한 게 옳은 일이 아니야, 너는 잘못된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건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이해했던 거예요. 율법의 조항,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조항, 그걸 바라보고 하니 그 조항에 위배된 게 맞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기쁘고 놀라운 축제의 자리에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지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지적이, 정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본문을 좀 보십시다. 자, 이들은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겠어요? 그건 결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규율이고 기준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것을 만약에 이 규율의 중심으로 간다면 기독교는 정확히 종교일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회적 직업으로서, 영역으로서 분리로는 종교가 맞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그러한 원리 진리를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조항 속에 있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면 조항에 집중되다 보니 그 율법을 준, 율법으로 본인의 뜻을 알려주고 본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조항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힘이 쏟아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도 율법이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라지고 율법의 조항들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1장의 첫 번째 말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별명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전달되게 됐을 때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 놓으신 것은 율법의 조항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율법이 가르치는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이 필요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놓치다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자칫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만 그것의 유무로 우리의 구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의 유무로 결정되는 건 정확히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높은 가르침을 잘 지켜나갔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종교적 이 개념이, 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는 주님을 이제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예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의 동행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는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유대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조항의 위배가 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할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 판단의 근거는 율법의 조항에 우리 모든 걸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좀 더 보시겠습니다. 11절, 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말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그리고 너는 걸어가라고 말을 했다. 여기 이제 38년 된 명자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내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주눅든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너더러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참 보십시오. 여기 자리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일종의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두꺼운 천으로 된 이제 깔판입니다. 이거는 침대라고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이런 깔개를 깔고 그 위에 누워서 밥도 먹고 잠도 자기 때문에 이제 그 깔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무게가 있겠죠. 이제 이걸 들고 가라고 이제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노동이 되는 거죠. 그걸 들은 것 자체가 이제 노동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지만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거기 사람이 하도 많았고 분명히 대화가 주고받아지게 됐지만 금방 주님이 피해버리셨기 때문에 누군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예수인지 뭐 모르는 거죠. 그냥 와서 다짜고짜 와서 네가 낫기를 바라냐, 그러니까 날 밀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너 들어라,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뭐에 홀렸는지 일어나게 됐고 갑자기 들게 됐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라진 거죠. 경황이 없이 예수님이 가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셨거든요, 성전에서 이미.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이유는 아마도 성전에 가보지 못하고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소문은 들었을지 몰라도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른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절. 자, 예수께서 그 후에 낫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38년 된 병자를 꾸지람을 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요,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이거 남은 성전 가고 싶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물어보면 코로나 아닙니다. 지금 기침을 제가 자주 하는 거 아시죠? 몇 년째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다.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이 가장 꿈꿨던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가는 것이에요. 성전에 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낫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너는 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낫게 되었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 기노마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넌 나았다, 난 상태야가 아니라 너는 나아지게 되었다.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넘겨주세요.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위에도 보면 네가 나았다 기노마이고 아래도 보면 네가 생기지 않도록 기노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이 나은 것도 원인이 있어서 나은 거고 병이 든 것도 원인이 있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주석을 보면 딱 두 가지 해석으로 양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얘기는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는 또 다른 이제 그 질병이 오지 않도록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부터 짓지 말아라. 거기에 초점을 둔 이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다시는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거는 전에 한 번 했는데 다시 하지 마라 이 뜻이니까 요 말에 근거를 둬서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의 원인은 죄였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병이 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병,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한 이 두 가지 초점은 전에 지었었던 죄의 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또 혹은 이제 그 초점 또 혹은 지금부터 이제 너희는 미래에 죄를 짓지 말아라는 초점을 둔 두 가지 해석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라고 하는 하말티노 그러니까 명사로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서 병이 낫게도 되고 건강하게도 되고 질병에 걸리게도 된다라고 하는 초점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가운데 하말티노로 딱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럼 뭐냐? 하마르티오가 뭐냐면은 이건 빗나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 할 때 빗나갔다라는 게 관역을 빗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지게 되었고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관역이라는 말과 빗나갔다는 말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원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서 빗나갔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붙어 있다면 on이라는 게 on 이렇게 되죠. on. 그러나 off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누구로부터 붙어 있느냐. 이게 죄냐 아니냐. 국가로부터 붙어 있으면 on, 죄가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게 off,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로부터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 이해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떠오르 공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떨어져 있느냐, 그럼 off. 이거는 죄예요. 빗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온돼 있으면 그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진리에서 복음에서 중요한 거는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이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온시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온되려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로 온을 내시켜야 돼요. 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그래서 여기서 인간과 죄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서 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와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프가 되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안 들어오니 당연히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인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부터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이게 영혼과 육체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이제 다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분의 펑션, 기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온시키는 거라고요. 이걸 온하고 싶어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였던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싶었어. 근데 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지도 말고. 왜 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온시키라는 거예요. 성전의 외모예요. 하나님과 온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온. 이 온된 상태인데 지금 예수께서 여기 얘기하는 건 네가 오프된 상태였다. 이 오프된 상태가 되니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병들게 됐다. 그러나 지금 다시 온 됐으니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그 온과 오프된 이 내용을 38년 된 명제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 38년 된 명제가 온된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의 말을 들었고 믿었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깨어라 그러니까 깨웠고, 들으라 그러니까 들었고, 가라 그러니까 간 거야. 그게 그 30년 된 병자를 건강하게 만든 그 방법, 온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예수와 온이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온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와 온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뭐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와 내가 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형제랑 내가 온 붙어 있으려면 거리상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한 걸 저 사람 마음에 받고 있으면 우린 둘이 온된 상태야. 뜻이 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우리 같이 붙어서 이불 속에 있어. 근데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럼 우리는 온 된 게 아니야. 몸은 붙어 있어도 온이 된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십자가 들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녀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먹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미안한데 성경책 들고 다녀도 아무리 큰 거 들고 다녀도 온된 게 아니에요. 오프된 거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38년 된 명자가 나을 수 있게 된 건 예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기에 행한 거예요. 그냥 했더니 그냥 난 거야. 그대로 하니까 된 거야. 깨어나라니까 깨어났고, 들으니까 들었고, 가라니까 갈게요. 근데 간 거야. 그 말을 믿었고 순종하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오게 돼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간다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더 심한 것이 너한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의지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은혜와 진리를 받아요. 아무리 은혜와 진리를 받아도 내가 이걸 내 의지를 갖고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의 발현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그 의지와 관련된 이것이 결국에는 주님과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코드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그에게 하였기 때문에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구원할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말해준 율법 때문에.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전달한 이 율법의 조항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건 율법 조항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조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율법 조항만 보니 결국에는 이 율법 조항을 지키면 나의 자부심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되는, 그 속에서 자신의 구원, 영혼을 결정하는 자기들이 짜놓은 의식구조 안에서, 사고방식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파요, 사두개파요, 열심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짜놓은 교리와 자신들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봤기 때문에 정작 본체는 볼 수 없는 착시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이 헌법의 모든 조항을 압니까? 여러분이 형법을 압니까? 민법을 압니까? 실행법을 압니까? 여러분이 법을 여러분이 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율법 조항 자체 하나하나를 아무리 떠들어도 법 대장이 가갖고 계속 지금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 다 법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수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최고의 법관들 때문에 우리 다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을 조항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발 정신들 차리라고요. 교수면 뭐하고 검사면 뭐하고 판사면 뭐합니까?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우리의 정체성,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갖고 법조항 갖고 자꾸 골치 아프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법조항 가지고 싸우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주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한 국민으로서 시티즌십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조항 하나하나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식의 방식은, 그것은 그야말로 이 어처구니 없는 유대인들이 정작 본체였던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듯이, 그 법 갖고 얘기하는 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를 해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이 조항 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건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방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삶을 사는 건 간단합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전체를 몰라도 돼요. 못 외워도 돼요. 그걸 알아서 그걸 갖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는 것이지 조항과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참된 진리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관념 속에 잡힌, 조항 속에 잡힌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분은 항상 일해왔다는 거예요. 나도 일한다. 여기 일한다라는 표현은 보통 보면 포이에오나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가조마이를 썼어요. 엘가조마이는 뭐냐면 이건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사명과. 엘가조마이는 어떤 일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걸 엘가조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에 책임을 갖고 그걸 위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요한이 엘가조마이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이 왜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은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 갖고 잘했냐 못했냐 위에서 CCTV 설치해갖고 우리 마음에도 CCTV 하나 설치하고 우리 생각에도 CCTV 하나 설치하고 이래갖고 나중에 다 통틀어갖고 마지막 날에 자, 잘 봐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틀어주면서 개망신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책감에 빠지면 천국 가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 CCTV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거지. 주님이 뭐라고 계시느냐? 이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출하고 싶으신 거고, 그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같이 가자라고 하는 구원, 즉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그걸 위해서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38년 된 명자가 안식일에 나음을 받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뭐냐? 혼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의지로서 주님을 표현해내는 이 일련의 인격적 관계가 지금 이제 형성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을 정하시고, 제발 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날은 나하고 좀 사귀어보자, 내 말을 들어보렴, 내가 네 말을 내가 들을 테니 우리 함께 이 사랑의 걸음을 걸어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이 안식일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쉬어야 된다, 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같은데,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 자체가 안식일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아버지는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책임감을 갖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세속된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함께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안식일에 대한 우리 중요한 개념을 우리 안에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선 안식일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되는 대상자로서의 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나에게도 작은 예수로서 내 주변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곤고한 그 영혼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마치 예수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나도 그 일을 위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또 다른 밑에 있는 우리 존재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과 구원하는 일은 딴 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가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동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 예수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봉사하는 게 뭐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동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고등부 사역하는 게 뭐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뭔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성과를 내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은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을 그것에 다시 재편시켜야 돼요.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이 예배당이라는 것에 그동안 국한이 돼서 예배당에 열심히 오게 해서 얘네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다면, 근데 이제 새로운 공간이 또 열렸다면, 이제 그 공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도 주일에 모여서 이 주일날 열심히 가르치면, 주일학교라면 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의 개념에서 이제는 7일 전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열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을 다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영혼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지금 코로나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신촌 아름다운 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교회를 와야만 하는 것에서 이제는 오나 오지 않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의 확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73년 동안 예배당 한 번을 못 간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빛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공간과 시간이라도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원래 진리에 근거한 그 신앙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좀 더 깨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얘기다, 그렇게 해갖고 실패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포기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성전에 모이는 공간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갖되 새롭게 열리는 시간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를 삼으신 그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자, 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일하시니 친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 표현을 듣자 유대인들이 벌컥 뒤집힌 건, 지금은 우리는 한국교회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은 이거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실은 그 의미가 바뀌진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소면 아들이 뭐예요? 소죠. 아버지가 개면 아들이 개인 거죠.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이 뭐죠? 사람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내가 그분과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9장 10장 마지막 장에 계속 가서는 뭐냐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으시는 날이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내가 나를 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걸 너희가 왜 공격하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신이죠. 아들 된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이단으로 공격하셔도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한 줌의 흙을 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신의 아들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신의 아들인 것 같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건 옛사람에서부터 나온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밀실에 들어가 말씀을 펴고 요한복음을 읽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영은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깨지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는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이에요. 다만 육신의 것으로 더럽혀졌을 뿐입니다. 이걸 주의 보혈로 씻기게 됐을 때 절대로 변형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으로 받았다는 걸,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이 열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것마다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변화의 이유가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꿈이나 취미나 취향이 아니라 그 변화의 이유가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 변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